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조정이 고뒤에 있을 아직 내쳐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리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튀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지쳤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앞에 나와 있는 구절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해 주었죠. 그 중에서 이제 바르실레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왜 너희가 우리 임금을 도둑질해 가느냐? 우리는 10지파이고 너희는 2지파인데 어찌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였죠. 그때 유다 지파가 다윗이 자기와 같은 혈족임을 혈육임을 앞세우면서 완고하게 다윗을 변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 오래 지나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백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불량배인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깡패 내지는 조폭으로 이해하면 돼요. 오늘날에. 그 깡패가 있는데 그 이름이 세바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신은 베냐민 사람,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었죠. 그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고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 오면이 임금이죠. 임금인데도 왕으로 호칭하지도 않고 이세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비하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낱 베들레헴에 있던 유다 족속 양측이 목동 다윗인데 그 이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낙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여 각기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을 옹립하지 말고 다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이제 대적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다가 행선을 바꿔서 발걸음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형제 간의 갈등,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좀 더 확대하면 인연 간의 갈등, 오늘날에는 바로 이 구약 시대 때나 저희 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도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이나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하죠.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미 3,000년 전이죠. 이때는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에도 이러한 지역적인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왕국으로 분리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단서가 이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 때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관계를 가졌었죠. 그렇게 창피를 주었던 후궁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차마 쫓아내지는 못하고 별실에다가 그냥 거하게 하면서 먹을 것만 주었고 더 이상 이 후궁들과는 동침하지 아니었다.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 걷거나였던 그런 후궁들을 다시 잠자리에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긍휼히 여겨서 별궁에다가 이렇게 가두어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왕이 군대장관 아마사를 부릅니다. 이 아마사는 원래 다윗 때 군대장관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요압이었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압살롬에 휘하했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요압을 다시 복귀시키고 아마사는 쫓아내죠. 한직으로. 근데 어떻게 아마사를 이렇게 먼저 불렀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요압이 바로 그렇게 신신당부한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압살롬에게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잔인하게 압살롬을 살해했죠. 그래서 요압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압살롬 때 임명됐던 아마사를 그대로 이제 군대 장관으로 놔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그 세바, 그렇죠? 세바의 반역을 잠재우기 위해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왕이 정한 기일이 3일인데 3일 내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는 요압을 따르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세바를 쫓아가라고 자칫하면은 그 무리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빗장을 채우고 숨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 빨리 쫓아가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죠.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요, 상당히 민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아비새가 3일이 지나도 기한이 없어도 뭔 일인가 이렇게 우물쭈물하지가 않고 바로 아마사를 기다리지 않고 아비새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면 다윗이 상당히 전쟁에 용맹하였고 결단이 빠른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다윗의 분부대로 군사를 모으니까 요압을 따르던 군사들과 또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경호대장이었,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경호대장, 군대장관이 되죠. 그 분하냐의 휘하에 있던 군인들이에요. 그 부대들인데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도 함께 조인하고 또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쫓아서 이제 세바를 추격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기브온 지역, 에브라임 지역이죠. 기브온 지역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 도착하였는데, 마침 그렇게 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아마사가 이제 또 이제 이 군인들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이때다 싶은 거죠. 요압은 이 아마사에게 원한이 있는데 바로 그 압살롬에게 가담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군대 장관직을 빼앗은 사람이 아마사죠. 그래서 요압이 이때다 싶어서 아마사를 살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마음속에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렇게 기브온 큰 바위 옆에서 조우하게 되니까 요압이 이때다 싶은 거예요. 요압이 칼을 이렇게 허리띠에 차고 있었는데 그 칼집이 헐거워지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아마사도 보았겠죠. 근데 개의치 않고 요압이 가서 내 영은 평안하냐. 이 요압과 아비새 아마사 다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그 친척들입니다.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척하면서 또 이제 그 볼을 맞대고 키스를 하는 신용을 했죠. 그러면서 요압이 이제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눈치챘으면 피했을 텐데 설마 한 거예요. 그 전에 요압이 페인트 모션을 한 거죠. 속임수를 쓴 거예요. 나는 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칼을 떨어뜨리면서 접근을 했는데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칼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내장이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고 바로 아마사는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압이 이렇게 교활하게 아마사를 죽였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비슷하게 요압이 살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상당히 충직한 신복이었고 또 덕과 용맹을 두루 갖춘 장군이었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을 도와서 한편으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잔인한 면모를 갖고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해석을 할 때 이 아마사가 순간적으로 방심했어요. 그렇죠? 요압이 허리띠에 있던 칼이 칼집째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방심했는데 방심한 바람에 다른 쪽 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원수 사탄 마귀가 어느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거든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사가 죽고 나니까 많은 뒤따르던 군사들이 오다가 아마사의 죽음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세바를.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니까 그 아마사 요압의 부하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을 따를 자가 누구냐, 다윗을 따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북돋는 거죠. 사기를 북돋는데 군사들이 자꾸만 아마사 때문에 행선을 멈추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시체를 큰 길에서 치워서 옆에 있는 밭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가 안 보이니까 그제서 이제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계속 쫓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임했을 때에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주춤거리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죠. 빨리 이렇게 아마사의 시체를 옮긴 것처럼 영적인 장애물을 옮겨놔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선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물질이든 우리들의 어떤 욕심이든 어떤 세속적인 쾌락이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미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분노일 수도 있고 이러한 영적인 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는 빨리 주저없이 그 장애물을 치워야지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이제 1월이 막바지를 치달아 가는데요.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두복 장로님, 김승태 집사님, 김종순, 김종현, 신옥자, 양성명, 정수경 원사님 위해서 또 여타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에 낙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잃어버린 양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줄수록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고 아버지 집에서 홀로 외로운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마음이 낙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주님 세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능히 물리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더욱더 천성을 향해 다른 박질 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